2026년도 벌써 2월이 지나가고 오늘 3월 1일 첫날이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이 3.1절이죠. 우리나라가 절이라고 하는 말로 끝나는 국경일이 4개가 있습니다. 아십니까? 네, 뭐 알겠지만 오늘 3.1절, 또 광복절, 개천절, 제헌절, 이것은 국가가 정한 국경일이라고 하고요. 다른 기념일과는 다르게 국가에서 매우 중요하고 또한 이 국가의 어떤 정체성을 나타내는 그러한 날이기도 합니다. 1919년 3월 1일 이 독립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목숨을 걸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고, 또 국가에서는 이 날을 국가가 독립한 기념일이 아니라 독립한 그 3.1절로서 지내가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이때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또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헌신했던 분들을 위해 여러분들 오늘은 그 어느 때보다도 경건하게 또 존경의 마음을 담아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근데 어느 교회는 가보면 3.1절 날 또는 뭐 광복절, 개천절 뭐 이런 날 보면 태극기도 걸려 있고 뭐 성조기도 걸려 있긴 한데 저에게는 그런 건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뭐 매일 묵상 아침 새벽에 들으시는 분들은 매번 본문을 따라오시기도 하고, 또 그 성경 본문에 대해서 설명하는 제 이야기를 듣고 또 적용을 듣고 어떤 때는 이해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 고개를 갸우뚱할 때도 있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설교를 수십 번을 보고 또 말씀을 분석하고 어떤 새벽 묵상으로도 설교 시간 설교를 준비를 하지만 사실 어떤 때는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 자주 있는 일은 아닙니다. 어떤 때는 이 설교에 제가 스스로 감동이 되지 못하거나 설득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 강단에 설 때도 정말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 매우 두렵죠, 설교를 하기가. 그런데 설교 시간은 다가왔고 설교는 해야 되고 본문은 바꿀 수 없으니 이제 그 설교문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그날은 사실은 굉장히 힘들게 설교를 마치고 온 날이죠.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한 날 설교를 하고 나면 이상하게 그럴 때 성도들이 더 설교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끼리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설교는 설교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는 것이다. 설교자가 자신의 의와 또한 정의와 지식과 또한 어떤 정보들을 전달하기 위해서 설교를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교만에 빠지게 되면 그 은혜는 설교가 은혜가 안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설교를 하면 할수록 느끼게 되는 것이죠. 설교만 비단 그렇겠습니까? 성경 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부담이 되거나 막히거나 꺼려질 때가 있습니다. 걸리는 표현이 있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히 추천하건대 혹시 성경을 읽거나 또는 설교를 듣거나 또는 아침에 매일 묵상을 새벽에 들을 때 또는 평일에 들을 때 혹시 걸리는 표현이 있거든 그냥 멈추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색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깊이 고민하시면 됩니다. 무리하게 적용할 필요 없습니다. 아무런 마음에 감동이 없어도 또 생각이 복잡해져도 읽은 본문이 무엇인지 그냥 이해하려고 하고 한번 굽씹어보고 궁리하고 사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지점에서 무엇이 생기냐면 질문이 생기거든요. 하나님 왜 이 말씀이 저한테 이해되지 않죠? 왜 이 상황에서 난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죠? 저는 왜 이렇게 살지 못하죠?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이제 우리에게 더 깊은 답을 찾아가는 그 과정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얻게 된 말씀의 진리는요, 우리의 삶을 변화를 시킵니다. 그냥 정답을 다는 방식으로 해서 그것을 무리하게 적용하는 사람들이 가끔 우리에게 유익을 줄 수는 있지만 내 것은 아니게 된 것이죠. 공부도 그렇죠. 우리가 그냥 암기식으로 공부하는 것들은 언젠가 까먹거나 어쩌다가 한번 유익하게 사용될 뿐이지, 그러한 과정들, 궁금증을 해결해가는 방식으로 질문을 통해서 답을 찾아갔던 그런 공부 방식은
아주 오랫동안 기억에 남고 실제로 우리에게 많은 적용점을 줍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말씀을 읽는 것, 설교에 대한 자세가 그랬으면 좋겠고요. 또한 그러한 말씀들을 보면서 주저하거나 또는 꺼려지는 것이 있다면 그냥 멈추시고 묵상하시고 혹시 적용점이 없더라도 그냥 끊임없이 계속 그 말씀을 코쉬어보는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혹시 오늘 설교를 듣다가도 여러분들이 목사님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도대체 목사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런 부분들은 제가 소화하기 어렵습니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를 찾아와서 직접 물으셔도 되고, 저를 대면해서 묻는 게 어려우면 문자나 편지를 쓰셔도 됩니다.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깊이 상고하고 질문할 수 있는 그런 삶의 태도가 매우 좋은 신앙인의 태도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뭐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타인의 고통을 대하는 자세. 야,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나도 내 삶의 문제 때문에 버거워 죽겠는데 타인의 고통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게 도대체 그리스도인에게 어떠한 중요 난제인가, 또 문제인가?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질문을 자주 해야 됩니다. 타인의 고통 앞에서 누군가가 고통을 당할 때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질문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단순히 우리에게 윤리적으로 고민하게 하는 지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질문은 단순한 윤리적 질문이 아니고요, 복음의 심장부를 건드리는 매우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절대 결코 타인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단지 윤리적인 질문이 아니에요. 고민이 아닙니다. 내가 이것을 할까 말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의 지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뭐다? 복음의 심장부를 건드리는 문제라는 거예요. 왜 기독교 신앙은 본질적으로 고통과 연결되어 있을까요? 그 실제로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적인 질문이 고통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그냥 자기 안위적인 그런 신앙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럼 매우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그렇게 살아서도 안 되고 살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고통을 멀리하는 분이셨나요? 본질적인 질문이 그렇죠.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고통을 멀리하는 분이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고통을 결코 멀리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구경하셨던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슬픔을, 우리의 고통을 관찰하고 끝냈던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 가운데 그 한가운데로 찾아오셨던 분이죠. 그리고 우리의 고통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분입니다. 그냥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 정도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우셨고 우리와 함께 사셨고 상처를 치료하는 것 정도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몸소 상처를 입으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모든 그런 사역들은 인간의 고통과 연결이 되어 있고 그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또 나아갔느냐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심장부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고통을 설명하는 그런 교리가 아니라 오히려 고통 속으로 들어온 하나님의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설명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고통 속으로 깊이 들어온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하나님의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저 공감 정도만 하면 되지 않을까, 저분은 저 정도의 고통이 있으니 내가 그걸 충분히 이해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이 공감을 우리는 친절한 성품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복음적 태도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누군가의 고통에 대해서 그냥 공감 정도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신앙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공감하셨다고 한다면
이 공감이 실제 여러분들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돼야 할 것인지 여러분들은 진지하게 고민해야 되고요.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이런 감정, 이런 기분을 느껴보신 적 없으십니까? 누군가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무력감을 느끼는 거죠. 저도 수없이 느낍니다. 제가 아무리 기도하고 또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은 일을 일으켜서 그 상황들이 그 고통이 해결되기를 바라는데 내가 아무 힘도 없을 것 같은 무력감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내가 정말 그분에게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생각들이 만약에 내가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거나 침묵하는 방향으로 간다는, 또 외면하거나 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서는 안 되는 그런 행동들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무력감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렇다면 나의 기도가, 나의 행동이, 나의 말이 그 사람에게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직접적인 것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거창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함께 울라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가장 먼저 요청하는 것은 뭐다? 울라, 함께 울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단순한 것 같지만 결코 가볍지는 않죠. 함께 온다는 것은 그냥 아주 단순한 감정적인 동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함께 울라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존재의 연대입니다. 내 옆에 내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가, 내 지체가, 내 가족이, 내 이웃이 함께 있다라는 것을 그로 하여금 알게 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요, 내가 당신의 고통의 그 곁에서 함께 버티고 있겠습니다라고 선언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당장은 당신의 고통을 제거할 수 없지만 당신을 외롭게는 만들지 않겠다.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신앙의 결단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로 왔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힘들고 너무 어렵고 고통스러운데 내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외로움을 느낀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다양한 눈물이 존재하죠. 개인사도 있고 어떤 공동체의 문제도 있고요. 또한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들 일상 가운데 그러한 눈물들이 있습니다. 존재합니다. 겉으로는 다 평온해 보일 수도 있어요. 괜찮아 보이고 나이스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 못할 아픔을 마음속에 또는 삶 속에 품고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다 각자 그런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제 50대 중반에 넘어가니까 테토남이 아니라 애견남이 돼가는 걸 느낍니다. 이 말 잘 모르시죠? 테토남은 남성 호르몬을 이야기하고요. 애견이라는 말은 여성 호르몬을 이야기하는 것. 이게 정확한 설명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운동도 좋아하고 막 그래서 테토남인 줄 알았더니 저희 자녀들이 아빠는 전형적인 애견남이야 그러는 거예요. 너무 감정이 잘 표출이 되고, 그리고 실제로 뭐 슬픈 영화 보면 막 눈물이 나고 이러면서 내가 이거 이상하게 돼간다는 걸 느끼는데요. 그런 감정들의 변화들이 막 생기게 되면 나도 모르게 스스로에 대해서 이 고통을, 이 아픔을 어떻게 견뎌내지? 심지어는 뭐 어떤 분들은 심할 경우는 죽고 싶다는 생각도 하게 되죠. 인생이 무의미하게 느껴집니다. 질병의 고통을 겪은 분도 계시고 또 관계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도 계시죠. 가족 문제, 또 뭐 깊은 상실감, 이런 문제들은 신앙이 있다고 해서 쉽게 해결이 되거나 고통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할수록 그 아픔이 더 아프게 느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가 신앙이니까 이거를 잘 견뎌내지라고 할수록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 일들을 우리는 수없이 반복하여 경험하고 있습니다. 너무 눈물 나죠. 이때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우리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이런 고통의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눈물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다가가야 하겠습니까? 섣부르게 하는 조언들, 또 정답을 제시하려는 태도는 큰 문제를 일으키죠. 통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생각할 때 왜 이렇게 믿음이 약하십니까? 기도해 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위로가 될 것 같은데요. 오히려 그런 문제들을 직접 당하신 분들은 오히려 그런 말들이 상처가 되거나 위로가 되지 않는 이야기를 자주 접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는 거예요. 그 곁에 너와 함께, 너가 외롭지 않게 함께 견뎌주고 서 있는 그런 존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그래야 되고요. 교회가 그래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이게 교회 내에서만 그치서는 안 됩니다. 교회라는 담장 밖을 넘어서도 교회가 그래야죠. 한국 교회가 지금 시대에 가장 많이 욕을 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가 담장 밖을 넘어서지 못하기 때문이죠. 교회 밖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고통의 눈물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정답을 말하고 또한 그들에게 아까 얘기했던 실제로 아무 일도 되지도 않는 말들을 난사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오히려 그들의 고통을 함께하기보다는 오히려 부정하는 모습들을 보이기에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개신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기도 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많은 눈물이 존재합니다. 우리 공동체도 존재하지만 이 세상은 그들 삶의 상황들, 그 위치가 너무나도 더 각박하기에 그들은 더 힘들고 어려운 삶들을 살아갑니다. 많은 눈물로 가득합니다. 뉴스 속의 사건들이 남의 이야기 같지만 그들에게는 현실인 경우가 많죠. 또 우리 가까운 이웃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사람들의 몫이 아니라요. 인간 존재의 보편적인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지난 사건들을 보면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었죠. 우리 사회 역시 깊은 집단의 슬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벌써 2년이 넘었는데요. 여러분들 잘 아는 이태원 사건들, 그 젊은 100여 명의 청년들이 하루 한 순식간에 하나의 사건으로 인해서 유명을 달리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그분들과 심적으로 공감이 많이 됐던 것들 중에 하나가 그 당시에 저희 큰애가 이제 막 고등학교 졸업한 상태였기 때문에 자녀의 상실이 주는 그 아픔이 얼마나 클지 생각을 하면 할수록 너무 가슴이 메어지더라고요. 그런 예상하지 못한 고통들, 그리고 그 사건 안에 들어가 있는 이들, 그들의 마음에는 매우 큰 상처가 남겨 있겠죠.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비극적인 사건들이 우리 주위에 많습니다. 이태원 사건만 그렇습니까? 최근에 우리 가까운 무한 참사도 그렇고 세월호 사건도 그렇고 대우 지하철, 더 오래 지나가면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근데 그렇게 크고 또 평택 화재 사건, 그런 사건을 통해서 어느 한순간에 그 생명을 잃어버리고 가족을 잃어버리고 그런 비극 가운데 처한 이들이 있습니다. 남겨진 사람들의 끝없는 눈물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나 저는 그 동시에 그 속에서 저는 긍정적인 면도 보게 됩니다. 또 다른 장면들도 우리가 목격하죠. 여러분들 그 장면을 보면 감동이 될 거예요. 이름 없이 서로를 돕던 사람들, 밤새 자리를 지키던 사람들, 함께 슬퍼하고 함께 분노하며 함께 기억하려 했던 사람들. 인간은 때론 매우 잔인하지만 동시에 함께 할 수 있는 존재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장면입니다. 그걸 누가 먼저 해야 되냐면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상 가운데,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 살아가는 삶 가운데 이 세상, 이 교회 밖 담장 너머 세상에서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삶들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인간의 고통 가운데 신음할 때 그 고통의 한가운데 몸소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통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우리는 그의 제자라고 합니다. 그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한 존재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러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하는 이기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타인의 고통을 대한 자세가 그리스도인에게 무엇인지 안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제사예요. 그리스도인의 가치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실제 삶을 통해 드러내야 하는 것이 제자의 삶이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의 공감과 세상의 공감은 조금 다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단지 감정적인 공감에서는 그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고 또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타인의 고통은 남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들의 아픔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러한 신앙 고백을 한다면 우리가 그들의 아픔을,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것, 무감각해하지 않는 것, 냉소하지 않는 것, 바로 이러한 것들이 매우 의미 깊은 신앙적 행위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공감은 또한 이러한 삶으로 실천하는 것은 거대한 능력만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단한 재정도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한마디의 말, 위로의 말, 한 번의 방문, 조용한 경청, 진심 어린 기도, 바로 이 기도가 누군가에게는 큰 버팀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고통을 결코 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고통도 마찬가지지만 누군가의 고통을 싹 사라지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한 사람의 고통을 외롭게 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모든 눈물을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그 흐르는 눈물을 어떻게 멈추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누군가의 눈물 곁에 함께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저는 거기서부터 바로 복음이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상처를 돌보시고 우리의 눈물을 함께 하시고 우는 자들과 함께 올라라는 이 말씀에 충실하셨기에 그 십자가의 희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게 되었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었고 또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고통 속으로 들어가셨고 아픈 자들 곁에 머무르셨고 울고 있는 자들과 함께 오셨던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는 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입니다. 우리 역시 그 길을 따르는 사람들, 제자,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말씀에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제교 성도 여러분, 여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또 유튜브 통해서 보시는 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어떠한 일로 인해서 외롭거나 눈물을 흘리시거나 또 고통 속에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 고통을 결코 나 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제일교회 공동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혼자 울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고요. 혹시 그랬다면 그러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님들은 오늘 또는 나아가서 누구의 눈물 곁에 서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외면하시겠습니까? 혹시 누구인가의 아픔을
지나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혹시 누군가의 고통을 모른 척 하진 않으십니까? 신앙은 예배당 안에서만 증명되지 않습니다. 예배당 안에서는 누구든지 내가 믿음이 매우 좋은 사람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신앙은 언제 선명하게 드러나냐면 타인의 고통 앞에 섰을 때 그 사람의 신앙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내 그 사람의 고통을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하고 살아가는지. 함께 우는 것은요, 우리의 약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함께 우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강한 사랑의 징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감정 소모가 아닙니다. 저는 복음의 실천이라고 봅니다.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또 이 문 밖에 나서는 순간 그 이후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이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존재한다는 그 자체가, 여러분들의 그 존재가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동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의 제자, 그리스도의 삶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삶을 통해서 증명해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